제가 3년, 4년 동안 3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전했던 것 같습니다. 종의 비유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혜스럽게 읽어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천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걸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동아일보 신문을 보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신문을 봅니다. 그 기사 속에 동아일보 기사 속에 미국의 한 교통사고 장소에서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누가 그 장면을 사진 찍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자리에서 헐령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죽은 사람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헐령이 올라가는 장면이 사진기에 찍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참 궁금한 것은 누가 천국 갈까? 이제 천국 가서 누가 상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적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 가면 누구 상이 제일 클까? 아마 장로님, 또 우리 교회의 여성교 회장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나는 그것만큼은 좀 못 되더라도 그거보다 작은 집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손을 그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이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땡큐고 천국이 없다면 뭐 그래도 내가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고 일주일에 한 번씩 즐겁게 웃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니까 그렇게 후회스럽지 않을 거야. 이런 형태로 믿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간다는 문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전했고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근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실제로 천국 가야 못 가요? 가길 바래요. 그래요. 다 가길 바래요. 근데 내가 가길 바라고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 나는 천국 갑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라고 믿고 있는 근거가 뭐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잘 못하는데 나는 11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니까. 특히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근거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봅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하게 천국 가야 돼. 나는 어떤 나보다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믿고 있잖아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최면을 봅니다. 또 스스로가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 종의 비유, 달란트를 나눠주고 달란트에 대해서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내세우는 근거 속에 우리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 딱 하나만 있다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혹시 11조 빼먹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어떤 형편이 생겨도 그것만큼은 철저히 했습니다. 또 예배를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또 기도를 게을리 한 적이 있을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그들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봉사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모습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을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한다면 아마 비교하기도 힘들 정도로 종교적인 모습에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 간다? 너희들은 천국에 좋은 삶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잘못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근간을 흐트러 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 근거, 이것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최면 속에서 살았을까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최면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나요? 자기 최면, 자기 고집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면요 사람은 조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아이들 때문에 안 들리나 봐요. 예팀 준비됐어요? 예, 사람들이 자기 고집에서부터 벗어나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한 TV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스스로 울지 않아 보려고 10번 이상을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 한뒤에 나와 있는 양희은과 악동 뮤지션이 부른 노래인데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얼만큼 사람이 솔직해지면 참 행복한지 한번 이 노래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불 꺼주세요. 벌써 물고 있었고
참 세상 사랑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 열려가고 항상 예쁜 날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한가위 바뀌었고 삶의 내내 아직도 잘 모르네. 그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 또 같은 마음은 왜 그리하며 내 맘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상처는 쉽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공부해라 아니야 그거 너무 좋아서야. 성실해라 나도 보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너의 삶을 살아. 내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거든. 너는 몰라가는 사랑 같다고.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너처럼 좋은 엄마는 이미 내 꿈이란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도 몰라가는 사랑 같다고.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글쎄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한 엄마가 딸에게 또 딸이 엄마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가 되고 아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고백들, 그 속에서 우리가 왜 정직해지지 못합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나에게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잘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또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엄마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근데 자기도 스스로가 공부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단지 자식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강요했어요. 성실해라. 나도 성실했나? 되돌아보니까 끊임없이 부끄럽고 안타까워. 그래서 정말 내 자신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해라. 근데 나도 사랑이 뭔지 몰라. 이건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최선이고 고백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안 돼. 성실해야 되는 것도 알아. 사랑하라고? 나 사랑을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 어떻게 또 사랑해? 반항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그 엄마와 딸이 마음을 열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정말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서로 알게 될 때 이 아이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꿈은요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절이 뭐냐면 천국이 믿어지냐.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 냈는데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이 믿어져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 때문에 무언가를 행동하고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면 건강해지니까,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면 내 자식들이 아주 잘 될 거니까, 이런 생각들에 갇혀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매주 행해지는 반복되는 일들에 우리 스스로를 속아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마치 내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치 안 그런 척, 주일날이면 아주 즐거운 척,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에 정말 행복한 척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속으면서 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끊임없이 스스로가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나서는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주인은 물어본 겁니다. 혹시 이걸 다 날려먹을까봐 그거보다는 땅속에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그 사람하고 다르게 문제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네? 오늘 본문은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를 나눠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주고 갔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를 줬더니 이 사람은 그걸 혹시 장사하다가 미처 다 들어먹을까봐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나 1달란트 주신 거 갖고 있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운 게으른 종아라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들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인이 의로운 분이라 혹시 내가 이것을 날려먹을까봐,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축낼까봐 무서워서라도 나는 땅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땅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 자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생각을 제대로 잊지 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스스로가 판단해버린 것이 불가합니다. 물론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주인의 생각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하고 그들은 천국 갑니다. 1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속에 묻어놓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동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5달란트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난 갈 거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아까 그 노래 속에서 엄마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가슴을 치면서 나도 잘 못했잖아. 나도 성실하지 못했잖아. 나는 제대로 사랑해봤나? 그러면서 나는 왜 자식에게 계속 사랑하라, 성실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 내 자신을 볼 때 솔직한 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로서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딸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이들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훨씬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짧은 80이라는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상처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육신의 시간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소망할 수 있다. 제가 요즘 어려우신 분 앞에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 나이 먹나 봐요. 어저께 TV 드라마 보다가 속으로 막 울었어요. 그 SBS에서 하는 그래 그런 거야 라는 저녁 때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아주 한 30년 이상을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 고생했으니까 남은 시간, 우리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은 좀 편하게 살려고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가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35년을 같이 살던 사람인데 서로 분가가 돼가지고 그립고 어머니에 대한 아픔과 슬픔도 있지만 그리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통화로 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 며느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걸리거나 거동하고 힘들어지고 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표현하지 못할까봐 지금 먼저 말할게. 혹시 내가 병이라고 걸려서 내 정신도 너한테 이런 말을 못하고 죽을까봐 지금 할게.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 지난 30몇 년 동안 너와 지내면서 참
참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 얘기를 시어머니가 혹시 내가 정신을 좀 놓을까봐 지금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서 조금만 더 정직해지면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말씀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잘못 가르쳐온 신앙과 교회 때문에 사람들은 정직할 기회를 너무 놓쳤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관계 안에서, 형제와 친구라는 그런 관계 안에서 교회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하나님이 무서워서 땅속에 가둬놓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비록 엄마로서 좀 부족하고 아빠로서 부족하고 자식으로 부족하고 친구로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 교회 다니잖아. 그래도 나 예배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상쇄돼.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몇 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줬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과거가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은 뭐냐면 내 부끄럽고 잘못된 과거에 대한 회상과 기억을 가지고 복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교회 일을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엄마에게 뭔가 정말 상처 주는 일들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고 내가 찾아가는 대신 교회 와서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 내가 희생하면서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그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정말 곱게에서 가르쳐왔던 부분 속에 하나입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잘못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되돌아섬이 아니라 그걸로 마치 내 부끄럽고 잘못된 죄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과 되돌아섬이 아니라 교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다 11조를 내가 잘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보상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직하게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누군가를 흑마술처럼 저 사람의 성격을 바꿔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고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해야 내 앞길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믿어지 누가 왜 이렇게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와요? 나요. 천국이 믿어져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원한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필요하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내 삶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11조를 아껴놓고 잘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서의 11조를 잘하면 복을 준다니까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천국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결정하다 보면 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 믿음이 주어져서 정말 중요하지만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모든 시작이요 천국이 믿어져서 그래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천국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망해가지고 그것마저 쫄딱 날아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이 보고 있지 않잖아요. 맡기고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주인이 야 너 뭐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예 제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주인이 멀리 갔잖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게 종의 모습이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종은. 근데 주인이 없는데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데도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바보예요.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맡겨준 거 가지고 아주 그냥 그 10달란트가 되면 누구 거가 돼요?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주인 거. 주인이 지금 5달란트 맡겨줬잖아요. 그렇죠? 자, 주인이 5달란트 맡기면서 자, 이거 가지고 너 어떻게 할지 내가 멀리 갔다 올게.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또 남겼어요. 남겼으니까 5달란트는 주인 거고 5달란트는 내 거겠지. 근데 누구 맘이에요? 주인 맘이에요. 또 그런 상황에서 5달란트를 들고 장사를 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게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바본데 그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럼 천국을 믿고 천국이 믿어진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은혜 받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으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시작한 지 9년 됐습니다. 그렇죠? 횟수 9년, 10년 맞죠? 9년 전에 내가 은혜 받고 저거 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랑 기도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9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똑같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 나중에 은혜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능력받고 체험하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11조도 정직하게 될 수 있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거 잘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못합니까? 뭐가 안 믿어지니까? 네? 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천국이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날마다 체험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제발 아마 그때는 제가 맞을 거예요. 신집사님 그만 좀 와. 그만 와서 봉사해. 좀 집에도 좀 가. 아마 제가 많이 했죠. 근데 천국이 눈에 보여.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겠어. 그러면 달란트 5배 가지고 어떻게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아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정직해지면 내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다니고 뭐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근거의 시작은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내가 높아진대. 아니요, 그건 다 사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낮아진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지고 크게 쓸 수도 있고 높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여전히 낮은 상태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하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고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대요.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십조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오늘 못하는 신앙생활을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자, 쉽게 할게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장모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은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장모사님. 왜 못합니까? 내가 왜 못하지? 당장 내 눈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미룹니까? 얼마큼 내 삶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지금 우리 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김영원 목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까요? 승계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꿈이 있는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면 우리에게 뭘 먼저 시킬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행동하지 못해요. 누가 찾아와서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미루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아직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서, 누구라도 한 사람만 나하고 같이 기도하면 내가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을 보십시오. 오늘 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 내년부터는 할 수 있다, 후년부터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든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누구나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상이 보여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내 속에서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기도가 된다는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왜? 천국을 보이고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누구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가지고 이것도 무슨 얘기, 어떤 얘기예요?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데리고 천국 가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못 가요. 그걸 천국 가는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은 이미 없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천국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 주고 계셔요. 근데 교회를 나와줬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얼만큼 부자로 사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걸 얼마큼 이룰 수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지, 내가 천국에 가는 사람일까라는 그런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들 앞에 나가고 하는 설교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불을 켜고 준비했어요.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신랑이 어느 날 밤에 오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5명이 준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날마다 저녁이 되면 뭐가 채워져 있어요? 등불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불을 켜고 있었을 거예요. 날마다 그게 험이 됐을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대충 언제쯤 2020년도쯤에 신랑이 온다 그러면 2019년도 그때부터 기름을 준비하면 되지 2016년도에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슬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삶에서 천국이 소망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녁이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을 믿습니까? 누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일을 잘하도 못하고 상관없이 종은 종이에요. 주인이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전까지 무조건 종이에요. 종의 사유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입사님이라고 신입사님 우리 집 종이야. 근데 신입사님한테 제가 재산을 갖다가 띄워주고 사유재산을 만들어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종인데 종은 그런 거예요. 그럼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자 너희들 맡겨올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참 슬기로운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해서 너희 맡자 낼거 안 돼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만약에 5달란트 주면서 그러고 남기면 그거 네 거 할게. 주인이 지금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거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꼭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모험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까? 왜 남겼을까요?
왜 두 달란트 남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겼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종이에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주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데 혹시 장사하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5달란트 다 날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지 않는데도 주인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인이 늘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명령을 한다면 뭘 할까? 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할 것 같아. 그래, 난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 앞에 복종하는 자로 사니까. 그러면 주인이 없는데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란, 천국을 믿는 사람이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한 달란트는 대개 얼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보통 월급 받는 분들 연봉 우리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되겠죠?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5달란트 그러면 한 2억 5천, 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지금 탁 맡기고 갔어요. 맡기면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내 재산의 일부를 너한테 이만큼 맡길게. 나중에 와서 보자. 그럴 때 그 돈을 가지고, 그 한 2억 5천,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혹시 이거 치키치 벼렸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2억을 가지고 2억을 또 남겼어요. 주인이 한 3년 만에 딱 왔는데 4억을 갖다 주면서, 주인님 제가 이걸로요, 세상에 운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치킨집을 열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겨가지고 4억이 됐습니다. 나 2억 줄 거죠? 이게 아니라 주인 건데 4억입니다. 이럴 때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아마 주인이 이것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맡기신 것 같아요. 주인 이야기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착하고 충성을 좋아해. 너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었구나.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은 혹시 내가 이거 말릴까봐 너무 천국을 안 믿으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자와 천국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마가 딸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솔직하고 그러려면 천국 믿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 정직해져. 그래서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딜레마가, 하나님 천국을 믿어지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옛날에는 절박하고 절실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요. 나 기도 좀 하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성령님 좀 보내서 나 수고하게 도와주세요. 나 봉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 때문에 그것을 못하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고
나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신 앞에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무익하고 게으른 종처럼 저희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으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정직하고 착한 종이 아니라 부끄럽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이제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의 조그마한 희생과 그 일들의 우리의 눈물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늘 정직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